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럼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관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지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래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에게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우리가 지금 재직 세미나를 하고 있어요. 재직 세미나를 하면 집사의 직분이 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해야 되냐, 그런 강론적인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모든 직분자, 아니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본질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가 성공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아멘.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최후의 수단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크로스웨이를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셨지요. 크로스웨이를 공부하면서 뭘 들으셨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렇죠? 근데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어떻게 주시나요? 은혜의 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신학적 용어로는 은혜의 방편이다, 그렇게 말해요. 뭐라고요? 은혜의 방편. 그 은혜의 방편, 이게 은혜 주는 하나님의 수단, 통로인데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 그냥 주지 않아요.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있어요. 그 통로가, 최상의 통로가 뭐냐? 예배예요. 예배가 하나님이 멸망당해야 할 죄인에게 베푸는 은혜의 최상의 방편이 예배예요. 예배를 실패하면 사실은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십자가에 죽은 한평 강도가 천국 간 것은 마지막 최후의 십자가상에서 예배에 성공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저주하고 심판하고 멸망하고 죽어야 될 자인데 예배를 드려서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면 멸망도 저주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일을 하지요. 일을 하는데 뭘로 일을 하느냐? 따라합시다. 은혜로 일한다. 하나님 일 하는 게 힘들어요? 힘들어요? 참, 하나님 일 하는 게 힘들어요? 힘들어요? 아니, 답은 하나밖에 없잖아. 뭘 망설여요? 힘들어요. 예, 왜 힘드느냐?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사단이요. 사단이 사람을 들어서, 환경을 들어서, 그리고 자기 자신, 일꾼 당사자를 비틀어서 힘들게 해요. 그런데 그 힘든 것을 이기고 초월하고 극복하고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은혜 받은 자가 하는 거지, 은혜 받지 않은 자는요, 나가 떨어져. 언젠가는 퍽 나가 떨어져. 언젠가는 퍽 나가 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을 받는 자는 지치지 않아. 피곤하지 않아. 왜? 은혜가 공급되니까. 그런데 그 은혜가 어디서 공급되느냐? 예배를 통해서 공급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원리를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원리는 일을 하고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받은 것으로 일을 하는 거야. 예, 일꾼이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나서 일해요? 일하고 나서 먹어요? 예. 시골에서 농사 진 사람들만 알아. 예, 먹고 나서 일해요? 일하고 나서 먹어요? 일하고 나서 먹어요? 먹고 나서 일해요? 예, 아침에 밥을 산더미처럼 먹고 나서 그 힘으로 일하고 힘 떨어지면 점심에 또 밥을 자기 사람보다도 더 크게 먹고 또 일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일하는 사람이 하루에 밥을 몇 번 먹느냐? 5번 먹어요. 5번. 5번 먹습니다. 5번 먹어보셨어요? 하루에 밥을 5번 먹는다니까. 자, 아침 먹어요. 아침 먹고 점심 사이 새참이라는 게 있어요. 새참 먹어요. 점심 먹어요. 그리고 저녁, 오후 새참 먹어요. 그리고 저녁 먹어요. 근데 아마 이 새참이 오늘 사람들 점심 먹는 것보다 더 많이 먹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먹다가 판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안 먹으면 일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안 먹으면 일을 못해요. 왜? 먹어야 힘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다니까. 아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든 은혜 받아보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왜? 은혜를 안 받으면 자기가 못 사니까. 자기가 못 사니까.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요. 누굴 만들어요? 인간을 만들어요. 인간을 만들자 말자 하나님께서 6일째 인간을 만들죠. 근데 6일째도 맨 마지막에 만들어. 먼저는 뭐 만들어요? 6일째도 먼저는 뭘 만들어요? 여러분이 나 쳐다보는 눈치가,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내가 만들었어? 뭐 그러는 눈치요. 6일째 짐승을 만들죠. 그렇죠? 짐승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아마 오후 늦게쯤 뭘 만드느냐? 사람을 만들어.
사람을 만들자마자 뭐가 되냐? 안식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사람은 만들어지자마자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안식에 들어가야 되느냐? 안식에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은혜를 입어서 그 다음 6일 동안을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6일 동안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힘이 떨어져. 그럼 다시 안식일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예배하고 영적 교제를 통해서 다시 죄는 해결하고 은혜 받고 또 다시 6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스템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왜 그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느냐? 이 안식일에 여러분들 인간이 죄를 짐으로 안식일이 마귀가 치고 들어왔어. 그래서 안식일 자체가 마귀가 죽여버렸어. 그래서 안식일 자체가 죽여버렸는데 그 안식일에서 이제 구원받는 사람, 그러니까 제7일 동안 이 세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자 첫날이 뭐냐면 안식 후 첫날, 8일째 날인 거야. 그래서 이 구약의 안식일은 원창조된 자의 첫날, 이 두 번째 주일은 재창조, 구원받은 자의 첫날이 되는 거야. 그건 이미 성경에 다 계시가 돼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런데 오늘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런다고,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주일을 안식일로 바꾸셨다고. 아니라니까. 이미 구속사의 구약의 안식 후 첫날 제8일 날, 그날도 성일이 될 것이라고 수없이 말해놨어. 하나님은 신약에 와서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신 분이 아니에요. 이미 구속사 속에 다 이미 계획되어 있는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은요, 은혜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왜 받아야 돼? 세상에서 6일을 악한 원수 마귀가 싸워 이기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혜 받아야 돼. 근데 그 은혜 받는 최고의 통로, 방편이 뭐냐? 예배다. 그러니까 예배에 실패하면, 예배에 성공하면 막 성령 충만하고 막 은혜 충만한 거예요. 아멘. 그러다가 막 예배 드리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죠? 막 미웠던 남편도 이뻐지고, 막 남편도 아내도 사랑을 힘이 생기고, 막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하면 예배 드리고 나가서 짜증나는 거예요. 승질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은혜 받지 못해서 그래. 은혜 받으면 절대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배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냐면, 따라합시다. 예배는 제사는 생명이 죽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약의 제사가 생명이 죽지 않고 되는 제사가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죽지 않고 되는 제사가 없어요. 제사는 반드시 생명이 죽음으로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가인도 제사를 지냈는데 피 없는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죽어서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예배는 누가 죽었어요? 예수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예배는 예수가 죽어야 할 만큼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되는 것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그랬는데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러는 걸로 알아요. 예배를 없애도 되는 줄로 알아요? 아니요, 예배 없애면 안 돼. 예배 없애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요, 코로나를 만들어가지고, 목표는 뭐냐면 예배 없애는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여러분. 그게 목표라니까. 그게 목표요. 여러분들 예배만 없애면요, 여러분 여기 봐. 한국,
인도의 정부 강요들이 한국이 잘 사는 원인을 연구하러 왔어요. 그래서 연구하고 돌아가면서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 한국은 잘 살 수 없는 조건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사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잘 사는 게 이상하다. 첫째, 한국은 지하 자원이 없어요. 특별히 남한은 지하 자원이 없어요. 두 번째, 식량이 자급자족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무슨 쌀이 남고 뭐하고 난리지요? 안 남어. 다 수입해서 먹으니까 남아. 안 남는다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요, 한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농지를 늘리겠어요. 예, 최후의 전쟁은요, 식량 전쟁입니다. 식량을 자급자족하지 못하면 죽어요. 이해하십니까? 예,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인도네시아가 외국과 딱 단절하고, 미국과도 외부 세계와 단절하고 여러분들 20년 이상을 살았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 굶어 죽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안에서 식량이 자급자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죽는. 우리는 수입이 딱 끊어져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죽어. 그러니까 도로 내고 집 짓고 공장 짓는다고 농지 다 없애는 것은요, 이건 국가 운영상 안 맞는 얘기예요. 예, 박정희 대통령 때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는 도로를 한 평을 내면 한 평 땅을 만들어 있어야 됐어요. 농지를 만들어 놓고, 공장을 100평을 짓는다면 100평을 없앤다면 100평만큼 땅을 만들어 놓고 했어요. 그게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농사가 쌀을 갖다 버릴지라도 농토를 늘려놔야 돼. 그래야 식량 전쟁이 일어났을 때 큰 소리치고 자국민을 먹여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식량이 자급자족이 안 돼.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전쟁 중단, 휴전 상태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전쟁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 이북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의 위험성,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나라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하나, 한국은 민족을 살려낼 만큼 위대한 지도자가 이승만하고 박정희 이후에는 나온 적이 없어요. 전부 나라를 깎아먹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잘 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한국이 잘 되는 게 이해가 안 되느냐? 그건 정치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교회 때문이에요. 교회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요 교회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치인들이요, 교회를 살려놔야 돼. 그래야 나라가 잘 살아.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찰서에서 못하는 것 교회가 해요 안 해요? 여러분은 보세요. 나 같은 사람, 만약에 예수가 없었다면 술 먹다가 국가의 짐이나 되고 그러다가 죽을 사람이요. 근데 예수 믿어서 받고 나서 여러분들 건강하게 살고 목회하면서 사람들 변화시키는 일에 하나님이 쓰시고 얼마나 생산성 있게 하나님이 바꿔놓으셨냐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나라를 가난하게 만들어야 돼. 이 나라를 망쳐야 돼. 거지를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마귀는 아는 거야. 뭘 아느냐? 교회 죽이면 된다. 근데 교회 죽이면 되는데 교회를 죽이려면 뭘 죽이면 되느냐? 뭘 죽이면 돼요?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다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예배가 죽었어요. 예배를 안 드려. 예배 드리는 것을 짐으로 여겨. 그래서 예배를 자주 나가면 미친놈인 줄 알아. 예배를 자주 오라 그러면요, 사람이 귀찮게 하는 줄로 알아. 그게 복인 줄을 몰라. 복인 줄을 몰라. 그래서 예배도 막 아주 타이트하게 딱 1시간 안에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예배인 줄로 알아. 그래서 무슨 예배가 이렇게 길어요? 무슨 예배가 기냐? 망발이요, 망발이 아니요? 대답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는 생명보다 소중하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별짓을 다 해도 예배 드릴지 모르면 하늘나라 못 가요.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왜 망했어요? 예배 안 드리고 망했어요? 드리고 망했어요? 드리고 망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는 장소로 한번 가볼래요? 말라기서를 한번 가봐요. 말라기서 말라기서 1장을 한번 가봐요. 말라기서 1장 2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냐면 하나님께 덤벼들다 망해요. 따지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요. 어떻게 사랑했어요? 하나님 언제 사랑했어요? 그러고 덤벼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멸시한다. 너희가 나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멸시한다. 6절 봐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때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멸시하냐. 그러니까 왜 나를 멸시하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우리가 주를 멸시했어요? 그게 애들하고 똑같다니까. 속 좀 새기지 마. 언제 내가 속 새겼어요? 말 좀 잘 들어. 말 잘 들었죠. 근데 말 안 들은 적 있어요? 콧구녕이 두 개가 숨을 쉬어. 그래서 하나님이 콧구녕을 둘을 뚫어놔서 숨 쉬고 살으라. 그러니까 왜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니? 왜 너희는 나를 멸시하냐? 우리가 언제 주를 멸시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멸시한 그 이유를, 멸시한 내용을 다 대는 거예요. 그게 이제 7절이에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바람을 인함이라. 만군의 의견은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냐. 눈먼 것 드리는 거요. 아니하며 저는 거 병든 것으로 드리는 거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이 들어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희를 간합하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 눈먼 거 드리면 돼야 안 돼요? 흠도 점도 없는 거 드려야 돼요. 근데 제사할 때 어떤 거 드리냐면 눈먼 거 드리는 거예요. 다리 저는 거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막 쩔뚝쩔뚝거리는 거 드리는 거예요. 왜? 아까워서. 그래서 장에다 팔아먹지도 못하고 쓸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너 그것을 나한테 드리는 그것을 너희 구청장한테 갖다 줘봐라. 받겠느냐. 여러분 구청장한테 선물 갖다 줬어요. 그리고 눈먼 걸 쩔뚝거리게 갖다 줬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받고선 고맙다 그럴까요? 아니면 이 자식이 나를 멸시하네. 눈먼 양을 쩔뚝바리를 가져왔어. 선물 주고요. 그 사람은요. 분노 사가지고요. 원수가 될 겁니다. 맞아 안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말해요? 10절 말씀 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에 헛되이 불살이, 헛된 예배, 헛된 제사 불살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도 것을 받지도 아니하니라. 성전문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배로 나를 그렇게 멸시하니까 성전문 닫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전문을 안 닫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있는, 그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도 없는 그 무시무시한 그 군대를 끌어다가 성전을 다 불살르고 제사장들을 다 데려가고 제사 드리는 금으로 된 기구를 다 싣고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쪽 났어요. 우리나라가 그쪽 났어요. 여러분들 저녁 예배 드리는 거 불편하대잖아. 번거롭대잖아. 그래서 2시에 예배 드리러 없애요. 그것도 이제는 없애요. 제가 저녁 예배를 오후 2시 예배로 드리는 것이 들에 들불처럼 일어날 때 그랬습니다.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안 된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분명히 예언 아닌 예언을 했습니다. 이 2시 예배도 어느 때가 가면 없어진다. 지금 2시 예배 거의 드리는 교회들 2시 예배 없어졌습니다. 그전엔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소그룹 모임으로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과 함께 하라고 다 돌려보내요. 없어졌죠. 새벽 예배 없애고 3일 예배 없애고 금요기도 없애고 다 없애요. 있어도 형식적이에요. 있어도 형식적이라니까 딱 예배에 그냥 1시간 딱 맞춰서 드리고 그냥 집에 가서 여러분과 제가 예배가 생명보다 소중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예배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어. 하나님은 예배를 위해서 누굴 죽이셨다고요? 십자가에.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처절하면 그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한 자마다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경험한 욥은 아들 7, 딸 3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날라가 거지가 되고, 그리고 육체가 구더기가 파먹고 구더기가 이불이 되어도 그 입에서 원망이나 불평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자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경험한 그 충격적인 사건이 그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십자가의 예수의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아멘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는 예배를 만드시려고 아들을 죽였어. 근데 나는 그 예배를 짐수로 한다면 하나님이 분노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 생각해보라니까. 아니 그냥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라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멸시하는 자는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다른 살 길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래요. 우리 청년들 예배 드립시다. 예배 드릴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앞길의 문이 열려. 예배 드릴 줄 모르면 하나님을 믿어도 복을 받을 수 없어. 영원히 잘 되는 길이 없어. 아멘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실수하고 허물 많고 죄 짓고 그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가 아니고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인간이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합격하는 예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할 때 뭘로 시험했어요? 제사로 시험한 거예요. 제사로.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무엇로만 최후에 인정받을 수 있느냐? 예배로, 제사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배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다. 아멘. 예배는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세 가지를 지정하셨어요. 세 가지. 뭘 지정하셨느냐? 첫째, 제물을 지정했어요. 뭘 지정했어요? 제물을 지정했어요. 제물. 그게 제물이 뭐냐? 제물이 누구예요? 이삭. 이 이삭은 누구예요? 예수.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한 제물 예수를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하지 않는 예배는 절대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제물 위에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 나를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뭘로 드려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의 번제 위에 나를 산제물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산제물을 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제물이 뭐예요? 산제물이 뭐예요? 산제물은 살아있는데 제물이 되라 이 말이에요. 아멘. 살아있는데 뭐가 되라? 예. 로마서 12장 1절에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려야 돼. 이게 예배예요.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산제물로 드려야 돼. 아멘. 그러면 산제물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따라합시다. 살아있는데 죽은 자가 되라. 살아있는데 뭐가 되라? 죽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올 때는 제물이 돼야 돼. 제물이 어떻게 하냐면, 양이 있습니다. 양이 있어. 양이 있는데 양을 잡을 때 대가리를 잘라. 그리고 다리를 잘라. 그리고 배를 갈라. 그리고 껍데기를 벗겨. 그리고 네 등분으로 잘라서 이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데 스스로 죽은 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죽은 자가 아니면 자기가 살아있으면 예배가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자기는 이미 다 포기하고 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단에다가 제물을 올려놨어. 그때 제물이 올려놔가지고 제물이 살아서 후다닥 튀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돼요? 한번 상상해봐. 안 되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올 때는 모가지를 잘라야 돼. 어디 잘랐나 붙었나 봐봐요. 모가지를 잘라야 돼. 그건 뭐예요? 자기 생각을 죽여야 돼. 자기 생각을 죽여야 된다니까. 근데 교회 와서도 자기 생각으로 고집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구나. 그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손발을 다 잘라야 돼요. 다 잘라야 돼요. 이건 뭐예요? 자기 행위를 다 포기해야 돼요. 아멘. 자기 행위를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껍데기를 벗겨야 돼. 그러니까 교회 오면 옷부터 벗어야 합니다. 교회 오면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옷부터 벗어. 옷. 또 다음부터는 또 진짜 들어서 옷 벗지 마. 교회 들어서 뭘 벗어야 되느냐? 내 위선을 다 벗어야 돼. 껍데기를 벗겨서 주님 앞에 나를 적나라하게 내놔야 돼. 아멘. 그리고 이제 각을 뜹니다. 이걸 각을 내동막으로 뜨면 갖다가 올려놓으면
앞다리가 어딘지 뒷다리가 어딘지 분간이 안 돼요. 그래서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주만 드러나야 돼. 그게 산 제사야. 근데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자기 생각 다 있고 자기 고집 다 있고 자기 감정 하나도 포기 안 하고, 그러니까 산제물이 안 되는 거예요. 산제물이 안 돼. 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 때는 빈손 들고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 예물.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예물이 있죠. 그 정한 예물을 믿음으로 들고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한 예물이 뭐예요? 11조. 이건 하나님 거예요. 11조. 그리고 첫 열매. 그 다음에 주정헌금. 주정헌금은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할 때 주정헌금하는 교회가 없지요. 더러더러 있어요. 근데 주정헌금에 대한 의미를 몰라요. 성경의 고린도서에 하나님께 나올 때 내가 마음으로 정해서 그 마음으로 정한 예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1년에 내가 한 주에 5,000원씩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 그러면 1년 내내 5,000원으로 정해서 올라올 때마다 주일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나는 이 주정헌금을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어.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느냐? 한 1년에 10,000원씩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로 했어. 10,000원씩.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내가 그렇게 결정한 지가 이제 한 10몇 년 전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제가 12만 원씩을 드려요. 내년에는 13만 원 드려요. 그렇게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 주정헌금은 하나님의 명령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헌금 많이 하는 교회를 부담스러워하는 교회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도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대답은 하고요. 여러분도 그래요? 그러면 대답을 안 해요.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느 은행에서 나왔어요. 집사님, 자매님, 우리 은행에 돈을 맡겨주시면 이자를 30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 안 좋아? 그러면 서로 하려고 그럴까? 너 하라고 그럴까? 서로 하려고 그래? 너 하라고 그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는 것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 이게 땅의 얘기가 아닙니다. 땅에서 30배씩 거두면요, 큰일 나요. 큰일 난다니까.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130배는 그만두고 매년 곱으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돈이 늘어난다고 해보세요. 몇 년 안 되면요, 지구가 당신 거 될 거예요. 30배로 갚아준다? 땅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은 땅의 얘기가 아니에요. 땅의 얘기가 아니라니까. 땅에다가 30배를 주어도 30배를 쌓아놓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쌓아놔도 필요가 없어. 왜 필요가 없느냐? 내가 가져갈 수가 없어. 그리고 땅이 불타 없어질 때는 다 소멸되는 거예요. 하늘의 얘기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하늘의 말씀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말씀이요, 영적인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임을 알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성경에 혼돈이 안 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헌금한 모든 것은 하늘나라에 쌓여 있어. 그리고 내게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줘.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 나라에 저축을 해놓으면 내 인생에 가다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줘.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줘. 부족함이 없이 채워줘. 멋있어, 안 멋있어? 멋있어. 그러니까 청교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 강단에서 헌금을 강조하지 않는 목사들은 다 끌어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 심은 것만 내 것이요 심은 대로 거두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헌금 강조 안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 같지만 안 좋은 교회예요. 아니, 지금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도 아멘을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헌금 강조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근데 변희숙 목사가 헌금을 강조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해요? 언제 헌금 강조했어? 언제 헌금 강조했어? 말 좀 한번 해봐. 나 헌금 강조 안 적, 진짜 내가 나쁜 목사예요. 헌금 강조 많이 안 했어. 내가 헌금하라고 해요? 해요? 내가 11조 하라는 얘기는 내가 주구장창해요. 11조는 왜냐면 여러분 망하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다른 교회 가봐. 다른 교회 가보면요 11조 안 해도 천국 가는 데는 문제없어. 다 그렇게 가르쳐. 다 그렇게 가르쳐. 아, 11조하고는 천국 가는 거하고 관계없다고 가르쳐. 맞아 안 맞아요? 맞아 안 맞아요? 다 그렇게 가르쳐. 근데 11조 떼어먹고는 천국 못 가. 안 된다니까. 여러분 안 된다니까. 가봐서 아니면 어떡할래요? 다시 돌아올래요? 아니요, 못 돌아와. 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내 말 듣지 마. 성경을 믿어. 성경을 믿어. 아멘. 그러니까 수정헌금, 그 다음에 이제 선교헌금, 그 다음에 전도헌금, 그 다음에 구제헌금. 이거를 여러분 성경에서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요 헌금을 무슨 헌금이라고 그러느냐? 요걸 의무헌금이라고 합니다. 의무헌금. 그 나머지는 감동되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감동이 아니라 이건 사명이야. 여러분들 여기 왜 살아요? 우리 왜 살아요? 선교하려고 살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선교하려면 선교소로 가기도 해야 되지만 선교헌금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게 사명이에요. 이건 여러분 구제헌금은요 하나님이 명시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 구제헌금을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말했냐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을 꾸어주는 거다. 하나님께 꾸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빚쟁이 만드는 게 뭐예요? 하나님 빚쟁이 만드는 게 뭐냐고요? 구제헌금이요. 하나님 빚쟁이 만드는 게 구제헌금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구제헌금, 전도헌금은 국내 영혼구령이요. 아멘입니까? 국내 영혼구령이요. 영혼구령에서 하는 헌금이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이 땅에 살잖아요. 그렇죠? 전도하려면 몸도 해야 되지만 물질도 전도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무헌금이요. 이것은 의무헌금. 아멘입니까? 그 나머지 거는 감동되면 하고 감동 안 되면 안 하셔도 돼.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 의무헌금 외에는 성령의 감동이 안 되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 걸 쓰시려고 안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된 자는 주님이 네 것 좀 쓰자. 하나님이 쓰자는 거예요. 쓰자. 그러면 쓰자고 하시는 분이 갚으실까 안 갚으실까? 그러니까 감동된 것은 하나님이 내 것 좀 쓰자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갖다 쓰세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면 이자가 많다 안 많다? 많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체면하고 그냥 내가 직분자니까 직분의 생색은 내가 좀 내야 되지 않아? 그것은 주님이 기뻐 받지 않아요. 성령의 감동된 대로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아멘. 그래서 예물이 정해졌다고요. 예물이. 그 다음에 장소가 정해졌어요. 뭐가 정해져요? 장소가 정해졌어요. 모리아 산으로. 아멘입니까? 모리아 산으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배도 아무데나 가서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해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합니다. 나 주일 지켰습니다. 교회 안 나오셨던데요? 아니 내가 어디 가가지고 바빠서 다른 교회 나갔어요. 여러분들 복음을 위해서 선교도 갈 수 있고 전도를 멀리 가서 못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 위에 육신의 것 때문에
자기가 예배드리는 장소를 이탈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유다서에 가보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다 나와 있어요. 아멘입니까? 예, 그 다음에 시간도 정했어요. 여러분들 모리아 산이 3일 길을 가서 드려요. 그러니까 제사 드릴 시간도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 드릴 시간도 아니 정해놨어요? 안 정해놨어요? 정해놨어요. 새벽 시간 정해놨어요. 저녁 시간 정해놨어요. 여러분들 주일 예배는 정해놨어요. 아멘입니까? 3일 예배도 정해놨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하나의 예배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새벽 예배와 저녁 예배는 성경에 정해놓은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아멘 크게 해요. 새벽 예배와 저녁 예배는 상번제로, 아침 상번제, 저녁 상번제로 구약에서부터 영원 무궁하도록 정해놓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기본이요. 그러니까 아침 상번제, 새벽 기도, 저녁 기도를 안 하는 교회는 아직 성경에 근거해서 예배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어요? 안 모였어요? 왜 날마다 모였을까? 날마다 모일 수밖에 없도록 성경이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날마다 모일 수밖에 없도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삶을 살아도요, 어디 중심이 되어야 되냐면 성전 중심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에서 불러서 성막 중심으로 전부 다 가깝게 전부 다 이러만 쓰면 성막이 보이도록 다 이렇게 모여서 살도록, 누가 300만의 인구를 이렇게 모여 살도록 해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요? 그게 원리요. 그게. 그러니까 시간도 정해놨다. 아멘. 예. 그런데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핵심적인 것은 이런 구조적인 조건도 있지만, 따라합시다. 아낌이 없어야 한다. 예, 뭐 해야 된다? 아낌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물에 대한 아낌이 없어야 돼. 여러분들 시간에 대한 아낌이 없어야 돼. 아멘입니까? 예, 아낌이 없어야 돼. 여러분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끼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야.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아끼는 마음이 나오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복받지 못하게 하려고 역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시간도 막 아끼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도 아끼면 안 돼.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예배 시간에 주님을 사모함으로 막 예배 시간이 막 빨리 끝나는 것이 막 아쉬워야 돼. 막 아쉬워야 돼. 아멘. 그리고 막 예배가 끝나면 아쉬워서 그냥 집에를 안 가고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 가기 싫어서. 근데 예배 늦게 끝나는 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짜증은 나지 않죠. 이쪽은 내가 확인했는데 이쪽은 예배 늦게 끝나는 게 짜증나거나 싫거나 그러지는 않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도 문제는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예배 시간이 길다고 느껴지게 만드는 거, 그게 담임 목사는 책임이에요. 사실은 문제예요. 예배가 언제 끝났는지를 모르도록 예배가 막 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이 군더더기를 없애기 위해서 다른 교회처럼 예배 드리지 않잖아요. 예, 다른 교회는 준비 찬송합니다. 준비 찬송하면 목사가 나와서 땡 치고 지금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여지껏 부른 건 뭐예요? 그럼 예배 아니요? 찬송 시작할 때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라니까. 그리고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그 담임 목사가 이제 예배의 부름의 기도를 하죠. 성경 구절을 읽기도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찬송 부르겠습니다. 아까 그건 준비 찬송이에요. 지금부터 찬송, 진짜 찬송이에요. 이제 웃지도 않아요. 찬송 불러요. 찬송 부르는데 그 찬송은 자마름 다와라, 예배 불을 끄는 거예요. 예배.
그리고 이제 장로님이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장로님이 나서도 기도하시면 돼. 기도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장로님이 또 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를 길게 해요. 길게. 그리고 설교 끝나면 이제 그 다음에 성가대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가대 소개하고 찬양 끝나면 그때 이제 설교 본문 읽고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는데 보통 설교가 20분 미만이죠. 거의 20분 미만입니다. 넘으면 사람들이 지루해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설교를 20분 해요. 여러분들이 이거 두루루 나를 쏘는 것 같아. 목사님도 설교 좀 짧게 해요. 그지? 아니요? 기다고는 어떻게 말하겠어, 그지? 목사님 강대상에 서 있는데. 그런데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 통계가 뭐냐면 짧은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 한 사람은 영적 지구력이 없다는 게 통계로 나와 있어요. 통계로.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육체도 그렇고 영적인 것도 그렇고 먹는 대로 가는 거야. 먹는 대로 가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도신경은 여러분들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죠? 사도신경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사도신경은 다 거짓말이요. 동정녀가 거짓말이요. 빌라도에게 의해서 고난받았다.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 살리려고 몸부림친 사람이요. 근데 왜 빌라도에 의해서 죽어요? 빌라도가 하자는 대로 했으면 예수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빌라도가 하자는 대로 했으면 예수가 안 죽어요. 그런데 신앙 고백에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받았대. 빌라도에 의해서 죽었대. 그거 거짓말이라니까. 성경 보면 금방 나와요. 아니 빌라도가 예수 살리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이 아닌 것은 안 돼. 아멘. 이 사도행전에 들어있는 사단의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성도와 공회,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가 교통하는 것, 이게 다 연옥설이요. 연옥설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까움이 없어야 돼요. 아까움이 없어야 되고, 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배할 때 예배 방해 요소를 제거해야 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배하러 올 때 오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의 방해 요소가 무엇인가, 그거 다 점검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핸드폰도 꺼요. 핸드폰도 끄라니까. 무음으로 해놓든지 끄든지, 진동으로 해놓으면 안 돼.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전화 안 받아서 큰일 나거나 그러질 않아. 이건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살짝만 얘기할게. 우리 최원희 집사님이 전화가 굉장히 많이, 요새 사업하시면서 전화를 하잖아요. 근데 인카운트를 가는데 인카운트를 가요. 여기까지만 하고 말해야 되겠어. 더 이상 하면 그게 안 되는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여기까지만 하고 말할게요, 그냥. 근데 끄트머리는 그래야. 끄트머리는. 근데 전화가 얼마가 왔다고? 한 통이 왔다고? 070. 그것도 전화가 막 무수히 오는 사람인데 전화를 꺼놨는데 전화가 왔는데 한 통이 왔는데 070. 그건 이상한 전화 아시죠? 그래서 설립교회 070은 이상한 전화 아니에요. 그거 하나 온 거밖에. 주님이 다 주관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예배 들으러 올 때는 예배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와야 돼. 아멘. 그러니까 졸음이 올 것 같으면 졸음 안 오는 약을 사 먹고 와. 졸음 안 오는 약을 사 먹고 와. 아니면
작대기를 하나 가지고 와. 무슨 작대기? 눈이 내려오면 안 내려오도록 받칠 작대기를 하나 이렇게 딱 갖다 받쳐놓고, 그러면 안 내려올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그리고 혹시 마음이 주님 앞에 열려있지 않다면 와서 막 기도해요. 특별히 일찍 오셔서 오늘 목사님 설교에 내가 은혜 받고 깨어지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막 나 숨 넘어간다. 기도해. 오늘 목사님 설교할 때 성령으로 사역하여 주시고 내가 그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설교 듣는 순간에 막 모든 육체의 질병 다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은 생명의 빛인데 내 안에 들어온 코로나 오미크론 다 소멸되게 하시고, 왜? 말씀이 해답이니까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근데 막 준비도 안 되고 막 집에서 막 부싸움 해가지고 나가서 막 화풀이 강 목사한테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잘하나 보자. 준비 잘 안 했구먼. 저걸 설교라고 한 말 또 하는구먼. 저거 지금 12번째야. 저들이 지금 12번째 하는 거야. 아주 이골이 난다. 이골이 나. 그러면 한 말 또 하는 거 싫으면 여러분들은 또 한 말 또 해? 자녀들에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했어 안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예배의 방해 요소를 제거해야 돼. 아브라함이 본 갈멜산에, 갈멜산이 아니지. 누가 졸아서 깨우는 바람에 산도 잊어버렸어요. 무슨 산이요?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 밑에 종들 못 따라오게 하는 거야. 그 예배 방해 요소를 철저히 제거하는 거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를 위한 재직 세미나 오늘로 마쳐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예배 성공자가 되면 다 끝나. 다 끝나. 다 끝나. 다 끝나. 질병 저주 다 끝나. 영생도 끝나. 하늘문이 열려. 아멘입니까? 저주받을 자로도 복받을 자로 순식간에 바뀌어버려. 그게 예배의 위력이요. 아멘.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여 지금까지 예배 소홀히 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예배 성공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